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명받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자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헤롯의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런 귀한 말씀 중에 꼭 우리가 이 헤롯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더구나 이 내용에는 헤롯의 죄상과 또 부인 헤로디아 그 여자를 취하여 장가든 것 뭐 등등 지저분한 이야기, 또 이 헤로디아가 정치적인 모략을 써서 요한을 죽게 만드는 이야기, 뭐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까지.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세례 요한이 희생양이 된 이야기, 뭐
온갖 정치적인 술수들이 다 엮여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굳이 이 내용을 왜 이렇게 길게 여기다가 기록을 했을까? 세례요한이 그냥 목배임을 당해 헤롯에게 죽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해도 될 것을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어 마을로 보내시니까 제자들을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연결해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중간에 억지로 끼워 넣은 것 같은 헤롯 이야기와 세례요한 이야기가 그것도 길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것을 굳이 이 이야기의 중간에 넣어서 그것도 길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그 한 구절만 보기보다 전체적인 그 맥락과 흐름을 이렇게 보고 무슨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를 생각하면 좀 더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깊은 감추어졌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의도가 무엇일까?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널리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셔서 많은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기름을 바르니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크든 작든 간에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고 또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이 두 가지 유익이 동시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명 감당하면 만족과 행복이 있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이 널리 전파됩니다. 사명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이명은 집사님 반주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아멘. 그 감당할 때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도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생각이 될 때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제자들의 사명 감당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했습니다. 당시에 분봉왕이던 헤롯은 분봉왕, 즉 로마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 지역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총독일 수 있는데 총독하고는 좀 다릅니다. 총독은 파송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로마인이 파송이 돼서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총독이고, 그 지역 사람 가운데 말 잘 듣는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로마가 임명을 하는 겁니다.
별로 실권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봉왕의 특징이 어떻겠습니까? 겁이 많습니다. 언제 로마가 너 틀려서 하고 명령하면 순식간에 왕위가 끝날 수 있습니다.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반면에 자기 민족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하고 왕에게 저항을 하면 너 그것도 못 다스리냐 하고 로마가 또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로마에도 잘 보여야 되고 중간에 끼어서. 문제는 유대 민족은 로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서로 싫어하는 둘 사이에 끼어서 눈치를 보면서도 권력을 누리는 아주 애매한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저기 사이에 끼어 눈치 보면서 아부하면서 언제 내 목이 잘릴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조사를 해봤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올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저분의 신발 끈을 매기도 부족하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위대하신 분이다. 메시아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겁을 먹어서 벌벌 떨면서 이 예수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또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과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시 그것 때문에 무슨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벌벌 떨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두려움에 휩싸여 벌벌 떨고 있습니다. 헤롯은 왕위를 누리고 있고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는데 희한하게도 죽은 사람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는 헤롯이 벌벌 떨면서 밤잠을 못 자고 재발이 저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헤롯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능력을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능력은 알고 예수도 알고 그런데 해석은 전혀 엉뚱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발이 저린 겁니다. 이런 죄책감, 죄의식,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올바로 해석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면 그 죄의식은 축복으로 이어지지만 그러나 자기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절대 놓을 생각이 없고 그냥 두려움 속에서만 이 복음을 예수의 소문을 자기 뜻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여전히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귀한 복음을 듣고도 복음의 올바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 죄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헤롯은 지금 그냥 도둑이 제발 저리고 있는 중입니다. 헤롯은 듣고 가로되 이르되 내가 목베은 요한 그가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헤롯에게는 이미 기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제시되었고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복음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책을 받고 죄를 두려워했지만 회개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헤롯의 모습과 세례요한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벌벌 떨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그렇게 권력을 누리면 그것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당당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이야기를 외치고 자기 사명을 다하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감옥에 가두면 갇히고 헤롯이 그의 목을 벨 때 그는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배웠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습니다. 요한을 존경하고 사랑하던 그의 제자들이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고 기리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누가 더 복된 인생입니까? 살아있을 때 잠깐 동안은 이 세상 이치로 누가 더 복된 것인지 혼돈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와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 참된 축복이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 인생에 의롭게 당당하게 주의 뜻 가운데 죽어간 요한과 또 권력을 누리며 오래 살았지만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다리 뻗고 잠자지 못했던 이 헤롯,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물론 여러분 요한처럼 일찍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도 살고 당당하게도 살면 더 감사하고 귀한 일이겠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사명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땅에서 이것저것 누리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전대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짚고 양식도 걱정하지 말고 누가 환대하면 환영해 주면 그 집에 들어가자고, 또 누가 문전박대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딴 집 찾아가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챙기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라 했던 제자들, 그렇게 살면 사명을 따라 아무 욕심 없이 그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그래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하고 권능이 함께하니까 그래도 축복되다는 겁니다. 좁은 길은 힘들어 보이지만 막상 그 길을 가보면 여기에 행복이 있었구나, 이것이 진짜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짧게 살다 갔지만
그는 사명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헤롯처럼 권리를 누리며 길게 살아도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주 안에서 사명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이 축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